우리는 어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총 7개의 표적 중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표적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다라는 것과 특별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이다.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생명과 삶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곧바로 이어지면서 다섯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으며,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다섯 번째 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다섯 번째 표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라는 것,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내려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사실 그 요한복음에서 부름받은 제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고 또 어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는 일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18절을 한번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바람이나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곳, 아픔도 있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바다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언제나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하여 바다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큰 기적 이후에 표적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일상으로 보내시고, 특별히 고난이 있는, 파도가 있는, 바람이 있는 일상으로 보내시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일상으로 보내신 분이다, 내려 보내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따로 떨어져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보내셨는데 그분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신 그분이 그러면 산에서 뭘 하고 계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리들의 잘못된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이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일상이기도 하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일상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분은 이제 올라가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일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다,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네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이 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양식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내려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고 제자들은 낮은 곳 내려와서 그들의 일상 속에 있으니 격리되어 있는 것 같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분은 그 위에서 아유, 쟤네들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이렇게만 애만 태우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19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우리는 내려와 있고 예수님은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중보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바다, 우리의 파도치는 바다, 우리의 바람이는 그 고난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셔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우리의 바다 가운데, 그래서 그분은 때가 되면 우리의 바다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그것도 풍랑이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힘겹게 물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은 오셔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또한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 유령이다,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가 된 거죠. 두려움이. 파도 때문에도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주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시니까 더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32절로 가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나의 일상,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딱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 배에 오르신단 말입니다. 내 인생, 내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나의 바람이는, 풍랑이는 일상 가운데, 나의 바다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고 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 여기서는 주님이 뭐 풍랑을 꾸짖으신다든지 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신다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써 곧바로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특별히 나의 바다, 나의 바람 일고 풍랑 이는 나의 바다, 넘치는 고난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제 파도가 일지 사실 몰라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크기도 각자 다릅니다. 평생 그 바람이는 바다를 일상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바람이 일면 어떡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그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내 속으로 오셔서 내 배에 함께 오르심으로써 또 그 풍랑이던 바다를,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면서 또다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유령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바람이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표적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또 등장하는데 이 표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4장,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의 이 표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바다에,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진짜 더 근본적인 결론은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표적의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나 그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바다라는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인 것이죠.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예고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와요. 그래서 바다 위에 풍랑이 이는 것을 제외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더 믿게 되었더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다른 결론으로 이 다섯 번째 표적을 마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 21절을 읽어볼까요? 이 표적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자리를 띄워놔 주십시오. 오병이의 자리를 머물지 않고 본인은 높은 곳에 올라가셨고 그들은 바다로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면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그곳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배에 오르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끝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배에 곧 오르니, 배에 영접하여 배에 오르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는 곳, 주님이 보내신 곳, 그곳으로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요 주님이 가게 하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표적인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다섯 번째 표적을 바로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절을 주님이 내게 하는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오늘 이 아침에 머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이 여정을 걸어가는 양식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또한 그분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일상 거기에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거기에 바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파도가 일어서 풍랑으로 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다.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나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그 바다로 보내지 않느냐. 그러니 바람이 일더라도 풍랑이 불더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과 내 뜻 안에 있으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절대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응답받는 기도만 하고 있는 그리고 주관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으니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엎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으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그분은 내 바다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내 속으로 찾아오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네 배 가운데 함께 있는 내가 너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네가 떠밀리는 것 같으냐? 파도가 일어서 네가 반대로 가는 것 같으냐? 아니면 뒤집힐 것 같으냐? 아니. 내가 가게 한 곳, 너희가 가려고 한 곳, 그곳으로 결국은 인도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